이 땅에는 천국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뭐냐 그러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천국은 아니고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이 가정이 정말 잘 세워지게 되면 야, 천국 같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야, 천국이라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그 특징이 첫째가 뭐냐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더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 간에 대화가 많더라는 거죠. 대화를 하니까 오해가 없는 거죠. 오해가 없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희망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데 이 가정을 보니까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가정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풀어봤더니 웃음이 많은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이 많은가요? 웃음이 많은 가정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함께 많이 있고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만나면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웃음이 많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감사를 찾아내고 축복해 주나요? 이 가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서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인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부터 배우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정의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사랑의 정의가 다르냐? 내가 경험한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 누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에요. 누구한테 경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은 이 사랑을 경험한 거죠.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사랑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만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좀 다르게 정의해요. 베드로는 사랑은 동정하는 것이다. 사랑은 위로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었어요. 성을 잘 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다른 사람 앞에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이게 누가 받은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베드로는 그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덮어준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자, 똑같은 성경이지만 요한은 또 사랑의 정의를 또 다르게 얘기해요.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다.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이 정의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경험한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 2세대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훨씬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특색,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실수, 그걸 다 아시고 특색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공평하게 사랑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똑같은 분량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녀의 특질이 있어요. 자녀의 특색이 있어요. 자녀의 기질이 있어요. 그 자녀의 특질, 그것을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자녀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존재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질, 상대의 성품, 그걸 맞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보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해줄 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들의 얘기를, 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줄 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속에 상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있는 상처대로 말을 받는 거죠. 근데 상처가 없는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가 있다, 이 말은 이 얘기를, 상처가 있을 때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게 혹시 상처는 없는가? 주여, 내게 상처가 있다면 거룩한 지우개로 지워주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를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언어가 상처 주는 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보면 아느냐? 사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2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항상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받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적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라고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해주고, 나누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덮어주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너무 많아. 그래서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되취합니다. 그리고 다 발가벗고 누워 있어요. 그걸 먼저 누가 봅니까?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가서 그 두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발가벗고 이렇게 누워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기를 들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덮어주지 못한 함에게, 함은 가나안 후손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덮어주지 못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덮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런데 덮어줬던 셈,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네. 덮어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창대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내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 덮어주는 거죠. 자꾸 얘기하면 이간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해 줄 때 서로 간에 잘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봤죠? 나오미와 룻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며느리를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들아, 내게는 희망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있고 없고 내게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려한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배려하는 거죠. 배려. 서로 간에 배려해 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려해야 돼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돼요. 오해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기질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후보 들어가서 MBTI 한번 쳐보세요. MBTI는 기질 검사예요. 그걸 내가 알면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 남편의 기질이 이렇구나. 아내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자녀가 기질이 이렇구나. 그걸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진로 지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짜로 하니까 요즘에는 공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녀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결과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과정으로 쭉 얘기하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뭘 원해요? 과정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주로 TV를 볼 때 뭘 좋아해요? 경기가 딱 나오는 것, 경기,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요. 여자는 뭘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해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남자는 언어를 하루에 15,000마디 정도 하는 게,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는 거죠. 몇 마디요? 여자는요? 25,000마디. 여자는 25,000마디 해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15,000마디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오기를. 뭐 하려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주철주철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됐어, 그만해. 대부분 요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여보, 그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아, 우리 남편은 지금 할 말 다 했구나. 내가 얘기를 조금 해야겠구나.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안 된다니까요. 오해가 안 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 내 성격과 기질에 맞게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에 모형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